성경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까지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기쁨으로 삽시다. 기쁜 즐거운 성탄 시즌이 됐습니다. 주님이 오신 것이 바로 우리의 기쁨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탄절이 기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면서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 그렇게 인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쁨을 메꾸는이시여, 그 기쁨을 주신 분이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미고 또 성공하려고 하는 모든 이면에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을 우리가 다 가져도 기뻐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하고 오늘 우리의 성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이 자연을 너무도 아름답게 좋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수만 가지의 아름다운 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먹을 실과도 수많은 종류의 실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계절도 주셨습니다. 사계절이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가정도 만들어주시고 가족도 허락하시고 부모, 형제, 자매도 주시고 또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좋은 친구도 주시고 좋은 이웃들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로 거듭난 성도가 되게 하시고 거듭난 성도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들인데, 그러나 이 기쁨은 자동적으로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이런 기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적인 기쁨 이상의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주님의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기쁨을 받고 이 주님의 기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에서 주님의 기쁨을 주신 것을 말씀하고 그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는 방법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주님 자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주님의 기쁨을 주셨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기쁨의 권원이요 원천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기쁨의 권원이요 원천이신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와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삼위 하나님이 이 성령으로 와서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주님이 자신의 기쁨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요한복음 17장 13절에 예수님이 지상에서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 믿음에 자신이 구원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주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 자신이 가지신 기쁨을 일부분을 줬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기쁨을 전부 다 주셨단 말이에요. 분리로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 자신이 가지신 그 모든 기쁨, 충만한 기쁨을 우리에게 그대로 다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다 짊어져 주셨어요. 이사야 54장 3장 4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 슬퍼하고 고뇌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십자가에 당하실 그 고통 때문에 아닙니다. 그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가져온 모든 질고와 슬픔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고통하신 거란 말이에요. 짊어지시고 그 고통을 지금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마가복음 14장 34절 34절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주님은 지금 우리의 슬픔을 지금 겪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인류의 슬픔을 지금 짊어지고 그 슬픔을 안고 그 슬픔을 지금 주님께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슬픔의 권원이신 죄와 죄의 결과인 그 슬픔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다 없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합법적으로 가세요.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을 주시려면 먼저 모든 슬픔의 근원인 죄와 그 슬픔을 주님이 먼저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처리하신 다음에라야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모든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죽음과 질병과 슬픔은 그 아들에게 짊어지우시고 우리에게는 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의와 생명과 기쁨과 영원한 복락을 왕국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내용이에요. 주님의 기쁨을 성령으로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이 말씀이 뭡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시는 것 때문에 지금 근심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고 슬퍼하나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다. 그때는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 당시에 제자들에게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그들이 기뻐하게 만드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제자들의 이후에 우리에게는 주의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이 오시면 그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증거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기쁘게 되는데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쁜 때가 언제예요?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그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그때의 우리의 기쁨은 말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언제 기쁩니까? 주님을 모시고 있지만은 그 주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때예요. 오늘 우리의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고 넘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봄으로, 주님을 깨달음으로, 알므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때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네.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때는 우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우리가 주님이, 성령이 그 주님을 증거해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실 때 그때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에요. 우리가 다 이런 기쁨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성령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삼위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서 계시고, 이건 바로 뭡니까? 기쁨의 원천 주님의 기쁨, 주님 자신이 와서 계시고,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누릴 수 있는 성령은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기쁘단 말이에요. 시와 찬미가 나오고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게 된다. 오늘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지배해 주는 상태. 그 상태가 되면은 오늘 우리가 충만한 기쁨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 충만할 때에
실제적으로 모든 조건과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슬픔에 잠겨있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어요. 저들은 기뻐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은 그 성에 기쁨이 있으니, 사도행전 13장 52절에는 제자들이 성령과 기쁨이 충만하니라. 저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뻐하고 찬미하며 서로 떡을 떼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기쁨을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쁨을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의 기쁨, 주님 자신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서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무한한 이 기쁨의 권원이요 원천을 모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이 주는 기쁨 이상의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기쁨으로 삽시다. 9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기쁨을 주실 뿐 아니라 이 기쁨을 누리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는 방법이 뭔가? 주님의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11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이름은 하신 그 말씀은 9절과 10절에 말씀한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씀이 뭡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실제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기쁨을 누립니다. 부부보다 더 좋은 관계가 없지만은 사랑하지 않으면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의 그 전화기에 보니까 남편 그 전화번호에 전화 딱 하면 이 왼수야 그렇게. 내가 그거 직접 들어서 이 왼수야. 그거는 뭐 왼수로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겠지. 그러나 사랑해야 될 관계가 사랑하지 못하면 왼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해야 부부의 기쁨이 있고, 사랑해야 부모 자식의 기쁨이 있고, 사랑해야 형제의 기쁨이 있고, 사랑해야 친구의 기쁨이 있고, 사랑해야 성도 간의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 지킨다는 말이 뭡니까?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께 순종해서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순종해라. 너희도 서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오늘 우리가 이 사랑의 계명을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이 바로 뭔가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자,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죄인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의인을 사랑한 게 아니고 사랑할 가치가 없는 자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싫어할 수밖에 없는 존재를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사랑했는가? 죽기까지, 대신 죽기까지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한없이 사랑하고 끝없이 계속 사랑하고 그 어떤 경우도 사랑하고 사랑합시다.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주님은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절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순종?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합시다. 사랑하기를 결단합니까? 결단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할 때에 미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 힘을 주세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사랑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정말 가슴이 메어지고 눈물이 쏟아지고 정말 사랑할 수 없어도 우리가 그 다친 마음을 우리가 깨트리고 열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 때, 형제를 위하여 기도할 때 눈물이 쏟아지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솟아날 때에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은 기도로 교제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귀를 기울여 그분의 사랑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는 사랑 안에 우리가 서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이렇게 교제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주님은 더 기쁨을 누리시고 우리는 주님께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주님의 기쁨을 더 누리게 되는 것이고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특별히
대화의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그만큼 주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기쁨은 마치 우리 안에 두신 샘물과 같습니다. 이 샘물은 계속 퍼낼수록 솟아나는 것입니다. 퍼낼수록 더 샘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너희 속에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믿는 자에게 주실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 속에 성령의 생수가 와 계시는데, 이 생수는 마시면 마실수록 더 솟아나는 강물이 되어서 내게서 다른 사람으로 또 다른 사람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계속해서 생수를 퍼마시기를 바랍니다. 염려, 근심, 슬픔 이런 것들은 뭐예요? 어둠이지요. 그러나 기쁨, 감사, 찬양 이건 뭐예요? 빛이란 말이에요.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주님과 사귐이 있고,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주님과 사귐이 있게 되고,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마음에 염려, 근심, 불안, 어둠이 있으면 이 어둠은 사탄이 와서 시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치고 우리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오늘 우리는 밝은 마음이 되고 밝은 심령이 돼서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자, 사탄이 물러가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과 함께 춤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날마다 이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 힘이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제 우리가 주님의 기쁨으로 살면 그게 우리에게 힘이 돼요. 어떤 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사도들은 이 주님의 기쁨으로 고난, 환난, 핍박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사도행전 5장 41절에는 사도들이 핍박을 받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할 때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이 능욕받는 자로 여김받은 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 성을 떠나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주님의 기쁨으로 그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의 기쁨으로 그 어려움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은 살아갈 용기를 줍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답답해도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때에 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기쁨으로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면 사랑할 힘이 생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힘이 생기고 자신을 사랑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사랑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살 때 병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살 때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오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으로 살 때에 마귀가 그걸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있는 곳에 마귀가 역사하지 못합니다. 물러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염려, 근심, 걱정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의 기쁨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 찬양함으로 물리쳐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때는 찬양해야 돼요. 어두움의 권세를 물리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쁜 찬송, 승리의 찬송, 예수의 이름을 찬송해야 합니다. 그럼 그 물러가요. 마귀가 물러가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은 부흥을 가져옵니다. 초대교회가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쁨으로 떡을 떼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함으로 초대교회는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교회가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면 부흥이 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내 심령의 부흥, 내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해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생각만 해도 정말 신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되 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서반여서 3장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우리가 기뻐하되 입술로만 하지 말고 마음과 입술로 기도해야 돼요. 전심으로 기도하라. 힘써서 기뻐해야 돼요. 아주 우리가 전심으로 기뻐해야 돼요. 힘껏 기뻐해야 돼요. 마음껏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온 교회가 기쁨이 넘치도록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 부흥이 와요. 우리 가정에 기쁨이 넘치도록 기뻐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 부흥이 와요. 기쁨은 하나님의 왕국의 깃발입니다. 스코틀랜드 뉴 대학의 레이니어 학장은 하나님의 왕국의 깃발이 기쁨이라고 말했어요. 그에 따른 아침마다 아버지를 볼 때 간밤에 아버지가 마치 천국에 갔다 온 줄로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을 날마다 보았어요. 오늘 정말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이,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에 정말 우리 부모님들은 천국에 갔다 온 것처럼 그렇게 보여질 수 있다면 그 가정은 놀라운 가정이 될 겁니다. 놀라운 부흥이 올 거예요. 일생 동안 하루처럼 기쁘게 살았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의 궁전의 기쁨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는 것은 지금 그 왕국의 왕이 자정하고 계신 것을 알리는 신호다. 내 마음의 기쁨의 깃발이 나부끼는 것은 내 마음에 왕이 자정하고 있는 신호다. 우리 가정에 기쁨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는 것은 우리 가정에 왕이 자정하신 신호다.
우리 교회의 기쁨의 깃발이 휘날리는 것은 우리 교회의 왕이신 그분이 자정한 신호다. 이 깃발을 보아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의 깃발을 휘날리는 우리가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셨으면 제가 선포할 때에 아멘으로 하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교회를 부흥케 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전심으로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자신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서 계심으로 기쁨의 원천이신 주님,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누리도록 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살면서 이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이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어둠이 올 때, 슬픔이 올 때 의도적으로 주님 앞에 기뻐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의 찬양, 승리의 찬양, 주님을 찬양함으로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이 기쁨의 깃발을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휘날리게 도와주옵소서. 마귀가 보고 이 깃발을 보고 도망가게 하시고, 이 깃발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오게 하시고, 이 깃발을 보고 하나님이여 사람들이 기뻐하며 춤추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